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에 나눴던 말씀 기억 잘 나시지 않죠? 네, 제자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천했던 직업이었던 어부들을 4명을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하고 미련한 자를, 미련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온전히 순종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8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설교 노트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3가지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며, 세 번째 고치시니라.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겁니다. 영어로 뭘까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네, 영어를 하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가끔씩 하니까 제가 네, 가끔씩 네, 이 3가지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3가지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사역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며 왜 치유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이 3가지 사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이 3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티칭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첫 번째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때 당시에 어업이 성행했던 사람들이 많은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거기에는 가장 큰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회당은 지금 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포커스를 두면 지금 교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장소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회당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전해져야 될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와 다를 바 없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십니까? 네, 우리 한국에 종종 길을 가다 보면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네, 그분들도 묻습니다. 도를 아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아시나요? 앞에 하나를 더 첨가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복음을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믿었던 율법적인 복음을 혹시 믿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안식일 1장 21절에 안식일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 너무 아쉬운 번역입니다. 제가 영어 버전의 번역도 보니까 다 단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원어에는 이 안식일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들의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안식일 때마다 들어간 겁니다.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큽니다. 왜냐? 단수로 얘기하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번 그 주일에만 가르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수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었던 모든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한 번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득시키고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번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한 번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당연히 오시는 분들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이 안식일 때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더니 22절에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놀랬다라고 합니다. 이 놀랐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절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껏 어떤 가르침을 들었나요? 네,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더니 그들이 기절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한 대상을 비교합니다. 예수님과. 누군가요? 서기관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자 같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면 서기관들은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어렵나요? 네,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은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다르다. 그 말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같은 권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 서기관들이 권위가 없었던 사람들인가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아마 몇 번씩 들었을 겁니다. 항상 따라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대적했던 부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평신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눈이 약간 찢어져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 사람이 뭘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판단하는 눈빛. 거기다가 말투도 딱딱하고 날카롭고 당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연극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도 있겠죠. 근데 제가 요즘 복음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말을 저같이 지금 부드럽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구제헌금을 빠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들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모습을 절대 눈빛이나 말투로 들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 그러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굉장히 따뜻한 사람,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못 넘어가는 사람. 거기에다가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가르치는 사람. 행동에
항상 조심하고 말에 조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성격 여러분 주위에 바리새인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바리새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격 좀 나쁘고 성격 좀 조금 안 좋은 그냥 얘기하면 성격 더러운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착한 사람, 저 사람 너무 인격적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기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안 들키거든요. 끝까지 안 들킵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악함이 안 드러나요. 절대 안 들킵니다.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는 높은 관리였지만 그때 신약 시대 당시에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 기관의 일원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목회자들 중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이 서기관들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권위가 없었을까요? 사회적으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부터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삶으로부터 뭐가 있었을까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그들이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권위와 서기관들의 권위가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수준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영원한 권위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의 권위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지위와 능력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세상적 권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세상적인 서기관적인 그러한 권위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으로부터 오는 권위에 눌려서 살아가거나 그 권위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런지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22절에 그의 교훈에 놀랬다. 그의 교훈,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달랐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이 뭔가요?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게 뭔가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신앙적인 부분만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은 그 당시에 삶을 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 잘 지켜야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주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지에 대한 행동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양식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회적 지위나 능력으로부터 쫄면서 살아갈까요? 거기에 눌려서 살아갈까요? 또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말씀 열심히 읽어서 행복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뭔가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지금 교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이제껏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권위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기죽습니다.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네, 교회 책임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교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사 책임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설교하고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사께 순종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서, 헌금해서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은혜 받아서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현대교회가 타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렇게 잘 사는데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저런 높은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나는 나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뭐 복음이 필요하겠지만 뭐 저런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권위에 눌려서 복음을 여러분 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반드시 전합니다. 반드시 전합니다. 안 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전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만나면 반드시 전합니다. 안 전하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이제껏 복음으로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묶이고 눌려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요?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때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카톡방에 올린 겁니다.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복음서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때마다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서신서마다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스스로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또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모르면 성경을 율법처럼 사용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잣대, 우리의 기준을 잣대로 그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이 드러나느냐로 해석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서기관들의 있는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해석합니다. 뒤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이 나가는, 여러분, 그 귀신이 나가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귀신이 나가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왜 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능력, 기적, 이적에게만 초점이 있고 그 통로인 사람들을 높입니다. 우상화하고 붙들고 이끌려 가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앞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모든 이적, 기적,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 왜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적과 이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가 1년에 3번은 새로운 삶을 통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지금 13번째 강의를 합니다. 2월 2일 날.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마음판에 진짜 실제가 되도록 배우고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행위들 또는 성경 읽고 나서 오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의 의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2월 2일 날 새로운 삶이 금요일 8시에 시작합니다. 안 들었던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듣는다고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 금방 변화된다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 뭐 듣고 들어도 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안 되시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반복해서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잘 안 들으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한 달에 한 번 연합예배 때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쉽게 아이들도 영어로 이해를 해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이 복음을 차근차근하게 제가 쉽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잘 살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